오늘은 시편의 진주,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홀로 광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였어요? 목자와 양이었던 거예요. 목자와 양.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고 자신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 목자시니 나 부족함 없습니다.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이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서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그 사랑으로 인한 어떤 결과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어떤 결과 때문에. 아니요. 그저 목자의 사랑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된 자신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만족을 고백한 다윗은요, 이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먼저 다윗은요,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인 양이라고 표현해요. 푸른 풀밭에 누인 양.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과 풀입니다. 그렇죠? 이건 절대적이에요.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음식과 물은 절대적이잖아요.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언제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이건 절대적인 거니까. 양은 풀을 먹어야 되니까. 양은 물을 마셔야 되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푸른 풀밭, 이 푸른 풀밭에서 푸르는 봄에 새로 돋아난 아주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풀을 뜻합니다. 아주 이제 막 나온 그 부드럽고 좋은 그 풀. 또 풀밭은요, 풀, 새싹, 거주지, 목초지를 의미해요.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뭐겠어요? 다윗이 말하는 푸른 풀밭은 단순히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녹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또 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준비되어 있는 목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풀도 많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봄, 여름철에 이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쉽게 이 푸르른 언덕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보죠. 뭐 TV에서도 우리는 뭐 흔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년 중 거의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이 있지만 워낙 건조하고 이제 뜨거우니까 다 이제 그 갈색으로 변해 있는 풀들. 거의 1년의 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배경이 지금. 자,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을 그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다윗의 이 고백은 모든 양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양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양은요, 쉽게 누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양은 아무나 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양을 돌봤으니까. 양은 쉽게 누울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고백을 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무 동물이나 눕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나 이제 TV에서 보면요, 주로 밀림이나 초원에서요 쭉 늘어져서 아주 그냥 태평하게 잠을 자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죠? 맹수들이에요. 사나운 맹수들, 사자, 뭐 호랑이 이런 애들은 이제 쫙 자죠. 왜? 적수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내가 이겨요. 그러니까 늘어져 자요.
반면에 작고 약한 초식 동물들은 어떻죠? 작고 약한 초식 동물들은 절대 누워서 안 잡니다. 기껏해야 이렇게 약간 꿇어서 자거나 서서 자죠. 졸면서 자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언제든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눕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요, 공격 능력도 없고요, 방어 능력도 없대요. 공격 능력이 없으니까 방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아니 웬만하면 눕지 않는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은 8년 동안 직접 이 양을 쳐봤던 필립 켈러의 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의 책에 보면 양들의 이 습성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양들이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은 절대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양들은 겁이 많아서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이 필립 켈러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목장을 방문했대요. 자기가 이제 처음에 목장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너무 이쁘고 작은 애완견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애완견을. 근데 이 애완견이 집에만 있다가 이 푸른 초원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려놓자마자 막 냅다 뛰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이 양들이요, 정말 그냥 제가 상상해봤던 치아와, 여러분 치아와가 무서우세요? 물론 앙칼지죠. 앙칼지긴 한데, 그런 작은 얘가 양우리를 뛰기 시작하니까요, 막 양들이 마치 사자가 달려온 것처럼 막 도망쳤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강아지를 보지 못한 저 멀리 있는 양들도 양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덩달아 뛰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목장이. 그날 이후로 필립 켈러는요, 목장 방문 시 애완견 동반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데려오지 마라. 왜냐면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두려움은요, 우리를 눕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은 우리가 잠들 수 없게 만들죠. 공포, 그 두려움 속에 우리 잠을 들지 못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불화가 있는 한 누우려 하지 않는데요. 이 불화가 있으면, 자,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요,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피곤한 삶을 사는 양이 있다고 그래요.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양들, 얼마나 피곤하게 사냐면, 이런 양들의 특징은요, 만족과 평온이 없어요.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요, 계속 다른 양들을 들이받는데요. 그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들이받아.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해요. 자, 계속 들이받고 다니는 양은 들이받느라고 누울 수 없는 거예요. 잘새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서 빨리 들이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누울 수 없는 거고, 다른 양들은 뭐예요? 자꾸 들이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들이받는 사람은 들이받을 생각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어요. 내일은 또 이따가 또 누굴 들이받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뭘 좀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안 웃었어요. 그리고 들이받치는 사람은 뭐예요? 와, 그 억울함, 그 분함, 그 상처 때문에 누울 수가 없죠.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그 인간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이 괴로움을 있을 때도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해충들. 괴로운 일이 해결되지 못한 침상은 쉼의 자리가 아니죠. 이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은 침상은요,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자리인 거예요. 베개를 적시는 거예요. 괴로움 때문에.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양은 배부르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저도 체중을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저는 살은 안 빼요. 그냥 유지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저녁을 때로는 먹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점심에 많이 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딱 정해진 대사가 있습니다. 빨리 자자. 왜요? 빨리 일어나서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자라는 거예요. 또 저만 그런가 보네요. 반드시 배고픔에 벗어나야 양은 누워요. 반드시. 자, 양이 누울 수 있는 이 4가지 조건 보세요. 어때요?
네 가지 모두 양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양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작은 강아지만 들어와도 호들갑 떠는 양들이요,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을 떨쳐낼 수 없어요. 아이 치아와만 와도 도망가는데요. 양은 자신의 얼굴과 몸에 달라붙은 이 온갖 해충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얼굴과 몸을 그냥 떨 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렇게 자기들의 발로 하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막 긁고 한다고요. 근데 양은 그게 안 돼요. 제가 혹시 몰라서 오늘 우리 1부 때 우리 이동복 집사님이 1부 예배 드렸거든요. 지금 교사니까. 영광의 딸, 소 키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소가 이렇게 하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제가 볼 때 아는데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의 딸인 걸 지금 감추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양들은 뭐 못해요. 그냥 흔들 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양들을 눕게 할 수 있는 이는, 양들을 두려움과 괴로움과 염려와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방시키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목자뿐이라는 거죠. 목자밖에 없어요. 양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 이 배를 채워줄 신선한 풀밭은 양 스스로 찾을 수가 없죠. 목자가 절대적인 거예요. 양에게는 절대적이에요. 푸른 풀밭,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신선한 풀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반 이상이 그냥 황무지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흔치 않아요. 푸른 풀밭은 목자의 엄청난 수고의 산물입니다. 목자가 그만큼 수고한 거예요. 목자는 푸른 풀밭을 양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풀밭을 직접 가꾸기도 한대요. 양들 먹이려고.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러면 풀밭을 찾아가야 돼요. 찾으면 자신의 양들을 와서 먹입니다. 그럼 목자는 쉬느냐? 아니요. 다음 먹을 풀밭을 찾아갑니다. 목자는 수고하는 거예요. 목자가 왜 이렇게 수고할까요? 목자가 왜 이렇게 수고할까요? 풀은 이 신선한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으며 배불러 누워 쉬면서 되새김질하는 그 양을 보는 것이 목자에겐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또 이걸 생각해 봤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애교가 있어요. 그렇죠? 키워보면, 저도 이제 강아지 오래전에 키워봤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퇴근하면 처자식은 반기지 않는데 강아지는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준다는 거예요. 언제나. 애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그게 없어요. 양이 무슨 애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없다고요. 오히려 목자의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이 배불리 먹고 너무 평안한 얼굴로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으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목자는 푸른 풀밭에서 신선한 풀을 양껏 먹고 누워서 평화로운 한때를 누리고 있는 그 양. 자, 빨리 지금 상상해 보세요. 자,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푸른 이 초원에 양이 지금 배불리 먹고 누워 있어요. 자, 그 심정으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을 언제나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누이시고 누이실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해요? 자신을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양은요, 건조하고 비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도 잘 자란대요. 의외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란대요. 하지만 그렇다고 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물은 절대적이에요. 푸른 풀밭만큼 물도 양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쉴만한 물가라고 그래요. 쉴만한 물가. 자, 이 쉴만한에서 이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은 안식과 평온, 안식과 평온을 의미해요. 자, 그럼 쉴만한 물가면 뭐예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또 평온한 거처를 의미하는 거죠.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고 깨끗하고 평온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양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죠? 배부르게 먹었고 인도함을 받아 갔더니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쉴만한 물가, 바랄 게 없어요. 문제는 이런 쉴만한 물가를 양이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이 못 찾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잖아요. 인도하시는. 내가 쉴만한 물가로 찾아가는 도다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는 양이 찾는 것이 아니라, 양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 누구에게? 목자에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에서요, 깨끗하고 쉴만한 물가는 철저히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건조한 땅이니까. 이건 목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는 목자의 발품의 결과라는 거죠. 목자가 발품을 판 거예요.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목자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목자가 얼만큼 수고하는가.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쉴만한 물가는요, 잔잔한 물가입니다. 잔잔한 물가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 양의 털이 의외인데 이 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요. 이 털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수영을 못하는 양이 물에까지 털이 젖어버리면 이건 뭐 거의 죽음이죠.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양은요, 잔잔한 물가가 아니면 물을 마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이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에도 양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수고는요, 깨끗한 물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찾았으니까 데리고 와서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목자는 깨끗한 물가를 발견했다고 해도요, 이게 흐르는 물이라면 돌과 흙으로 그 물길을 막아서 잔잔하게 만들어야 돼요. 혹 그게 깊은 수심이어도 목자는 거기 들어가서 자신의 온몸을 적셔가며 그 물길을 막아야 됩니다. 양들을 먹이려면. 제가 이 필립 켈러 이 책에 보니까 그 직접 자기가 이제 본 걸 사례를 적어놨는데, 자기 때는 이 약간 이 바위 틈, 협곡, 동굴 같은 거기에 누가 깨끗한 물이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 한 사람이요, 그냥 거기로 풍덩 들어가서 양들이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물동이로 이 물을 퍼올렸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있어서 양은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다윗이 이 목자의 수고를 모를까요? 알죠. 내가 목자였으니까 이 수고를 알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떠신가요? 그저 부럽기만 하세요? 다른 세상 이야기 같고 딴 사람 이야기 같고. 아, 나도 그렇게 푸른 풀밭에서 배 터지게 먹어 배 두드리며 좀 누워봤으면 좋겠네. 아, 나도 정말 그림 같은 잔잔한 물가에서 마음껏 쉬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나는 배고프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쉴 수 없어서 여기저기 들이받고 계신 건 아니에요? 짜증나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아주 철저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푸른 풀밭이 있었고 늘 시원한 물가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부르게 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집이 있어서, 주식이 있어서, 부동산이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꾸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푸른 풀밭이 있으면 좋겠네. 나도 쉴만한 물가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만족과 평온함으로 누울 수 있는 것은요, 푸른 풀밭이 있어서도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도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눕고 잔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만족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지금 양의 자리에서 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양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자, 제 아무리 푸른 풀밭 같아 보여도요,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그곳은 푸른 풀밭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아닌 거예요. 아니, 푸른 풀밭인데요? 아니요. 거기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이 아닌 거라고요. 왜요?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반드시 신선한 풀을 먹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잘 보세요. 목자는 반드시 내 양들을 신선한 풀을 먹여요. 그러면 목자가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에요. 맞죠? 그럼 목자가 없다면 거기가 내가 볼 때 푸른 풀밭 같아 보여도 거긴 푸른 풀밭이 아닌 거예요.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잔잔하고 그림 같은 물가라 할지라도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온갖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위험한 곳일 뿐이에요.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는 모든 동물들이 모이니까. 목자가 없는 쉴만한 물가에서 양은 마음껏 시원한 물을 들이킬 수 없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주위를 경계해야 되고요. 한 모금 마시고 작은 소리만 나도 일단 도망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양은 내 눈에 보기에 푸른 풀밭이 아닌, 내가 마시기에 좋은 물가가 아닌 목자가 있는 곳, 목자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에게로. 목자에게 가야, 목자 곁에 있어야, 목자와 함께 있어야 그곳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있어요. 이걸 뼈저리게 느낀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만족, 이 확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와 함께 있는 양만이, 목자 안에 있는 양만이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도 나는 감당할 수 있고 부함에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왜? 이 모든 건 목자 안에서 온 거니까. 내가 부족해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요? 그가 나를. 자, 이 그가 나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를 깨닫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가 나를. 이 그가가 누구시고 그분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나를. 이 관계만 깨달아도요, 우리 인생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라, 무엇이라 여기며 살고 계신가요? 푸른 풀밭이 어딘가? 쉴만한 물가가 무엇인가? 뭐라고 여기며 살고 계세요? 무엇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어디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세상에 없어요. 단언컨대 세상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에 있어요? 목자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있다고요. 목자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로 가야 됩니다. 오직 목자만이 푸른 풀밭을 제공할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목자 있는 곳을 가면, 목자에게 가면 거기 푸른 풀밭이에요. 거기가 쉴만한 물가가 돼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갈증 해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만. 선한 목자는요, 언제나 양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선한 목자세요. 목자는 양 곁에 있다니까요. 언제나 있어요.
그 선한 목자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우리를 외면하거나 목자가 우리를 멀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자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찾지 않고 우리가 목자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목자는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안 찾으니까, 우리가 목자에게로 가지 않으니까. 필립 켈러는 그의 책에서 중요한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있는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양들은 세 가지 수원, 즉 풀잎에 맺힌 이슬과 깊은 우물, 그리고 샘물과 시내에서 물을 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들이 매일 아침 풀잎에 이슬이 흡족히 맺히기만 하면 물을 마시지 않고서도 여러 달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이슬은 맑고 깨끗하며 순수한 물이다. 동이 틀 때 나뭇잎과 풀잎에 무겁게 매달려 있는 은빛 이슬 방울보다 더 찬란하고 고요한 물은 없다. 양들이 이 이슬에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맺힌 풀만 먹어도 몇 달을 산다는 거예요. 그 이슬만 먹어도. 그래서 목자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에게 이 이슬이 맺힌 풀을 먹여요. 수분을 먹으라고. 오늘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고 계시나요? 그건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양이 어떻게 푸른 풀밭을 찾아요? 양이 어떻게 쉴만한 물가를 찾아요? 우리가 오늘 그걸 찾고 있다면 우리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없어요. 그것을 구하고 찾을 시간에 목자를 찾으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찾으려고 한 그 시간에 목자를 찾으시라고. 목자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아침 이슬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말씀을 먹으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설교를 들으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먹고 시작해야죠. 그 이슬만 먹어도 몇 달을 산다잖아요, 양은. 아침 이슬을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이, 그 이슬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목자가 보이실 거예요. 내 삶에 제공되어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가 목자를 못 봐서 몰랐던 거지. 목자를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원한 이 쉴만한 물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순간 만족과 평온으로 누워 평강을 누리는 한 마리의 양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그 양이구나.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일상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목자 되실 때 그곳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목자를 모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목자를 모시면 거긴 푸른 풀밭이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도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